네.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소 성경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 구원의 개념에 대해 혼란스럽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처음엔 이건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 아닌가 하고 적지 않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은혜와 순종이 구원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인 측면에서의 내용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주문임을 볼 때 이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서 푼다는 원칙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그럼 먼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에 실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결국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출애굽이라 하는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이끄신 광야 생활을 보면 진정한 선민으로 만드시려 불순종에 인내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시며 지도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내서 출애굽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애굽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 신분이 바뀐 것이 구원의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먼저 종살이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됐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반응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셔 살 길을 열어두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해도 바로의 반대처럼 집안의 반대나 직장에서의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뚫고 어렵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순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례 후 교인이 되면서 그 신분이 사탄이 왕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즉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순종을 요구합니다. 일반 대다수 일요일 예배 드리는 개신교회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은혜만을 강조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천국 입성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가 구원을 받았으나 가나안 입성에는 실패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또 다른 게 있단 말이냐고요? 예, 그래요. 아직이란 말이죠. 단지 구원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까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시며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셨는데,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된 줄 오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직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로 치면 아직 달리는 중인데, 하지만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시며 아직 안식할 천국 입성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 갖추어야 할, 아직 이루어야 할 품성을 완성하려 재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세상의 교회들은 교인이 되면 이제 다 된 줄 압니다.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순종할 필요가 없죠. 구원이 확정됐다고 믿는데 무슨 노력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기에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기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주셔서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은혜로 주셔서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전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의 내용은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망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라는 반면교사의 교훈하시는 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입교하고 바로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커가면서 철이 들고 효도를 하는 것이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효도를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자라남이란 교리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요. 그러니 이상에서 살펴본 구원의 개념과 과정을 정리하자면, 먼저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줬다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으로 받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그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수에서 회사원으로의 신분 변화에 따라 취업한 것을 구원에 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입사 후 비로소 사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침례 후 교인이 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세상 종살이 신세인 애굽에서의 구원인 출애굽 후에야 광야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회사원이 되고 나서 사규를 거듭 어기고 회사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그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다시 백수가 되는 것인데,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늘 백성으로서의 즐거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이 떠나시고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룩한 지위가
유지되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이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셔 배운 대로 아는 것은 곧 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에 이를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우린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계시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 아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간절히 만나고자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촉진하려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일, 즉 주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전도의 대사명에 나서야 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하듯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는 성도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르는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구원을 확신케 할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럴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또 5절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이란 말씀은 평소 어린 양의 음성이 아닌 자기 소견에 따라 따로 떨어져 제멋대로 신앙한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항상 낮은 자세로 주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 즉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꼭 붙어있는 그런 매 순간을 경험하시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새벽기도회 나눔의 시간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자기 소견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면 율법적 행위에 불과함을 아시고 먼저 주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 것이 순서임을 아시라는 뜻에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함께 나눈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 이 내용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어서 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넘어진 상태, 자신이 좆된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하나님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그렇지만 용서하실 줄 믿고 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나한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신을 부정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좌절했을 때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또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전에는 몇 개월 한 반년 정도 갔다 그러면은 몇 개월 이제 몇 개월 3개월 2개월 한 달 몇 주 이렇게 점점 그 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그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가 쓰러졌을 때 다시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일수록 바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회복이 빠르고 어, 그 다시 주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언의 말씀에서 아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이라고 세상에 안 넘어지는 자가 없습니다. 다 넘어지죠. 교회 생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넘어졌을 때 자포자기하고 주님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느냐 이 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시고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 역사하실 때 내가 또 불순종하고 거부할 텐데 주님 말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당연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일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나가 주님한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부침을 겪으면서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좌절감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꼬임이니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고 어,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쓴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안식일 맞이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로 다른 뭐, 다른 분 나누실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순종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어, 조영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을 참여케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장동교회를 구보살펴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매 순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안식일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에서 뵙게 되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